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의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EBS 방송을 통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 제목은 예수지만 이 영화의 제작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자들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영화였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의 실제 얼굴이 어떠했을까 이걸 복원해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하얀 피부의 얼굴에 그리고 쌍꺼풀 친 큰 눈 그리고 오똑한 코 그 다음에 어깨까지 늘어진 긴 머리 거기에 이제 근엄하게 기르신 그런 수염이 이렇게 있는 그런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중세 유럽의 여러 미술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상 속의 그런 얼굴이다라는 것이죠. 이 다큐 영화에서 복원해낸 예수상은 어떻게 이걸 복원해냈느냐? 유대인들의 평균적인 그런 두개골 모양, 그 다음에 평균적인 피부색, 평균적인 머리 모양을 이렇게 또 이목구비를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만들어낸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다 만들어진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얼굴 색깔은 황색이었고 피부 색깔이 그리고 그 짧은 그런 머릿결에 곱슬머리였고요. 아주 큼지막한 코에 두툼한 입술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접근해서 밝히려고 했다는 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런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만 연구한 게 아니고 좀 불미스러운 대단히 좀 분개하는 그런 내용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분개할 만한 내용이 뭐였냐면은 가령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로마 군인 사이에서 잉태된 사생자다라는 둥. 그런가 하면은 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취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깨어난 거다라는 둥.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이런 다큐 영화 볼 때도 참 주의해야 되죠. 우리의 신앙과 어떤 면에서 다르고 또 왜 이것이 거짓이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다큐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우리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또 새삼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본래 인간의 범죄의 결과 여러 가지 방향에서 불미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는데
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또 하나의 현상이 있다는 거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돼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신을 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안에서 그런 가능성이나 능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계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만이 인간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 스스로 알 수 있다면은, 그게 가능성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사실 자체가 인간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계시를 받아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안에서. 그 현상은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 섬기기에 열심히 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오히려 평범한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뭐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멸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희한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체험하는 바와 또 일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야 돼. 저런 사람은 우리 참 교회 진리 전하면은 참 잘 받아들일 것 같아. 그래서 전하니까 어떻게 잘 받아들이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제껴놔도 돼. 뭐 저 사람이 뭐 예수 믿겠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서 뭐 받아들일 만 하겠어? 저 사람한테는 입도 열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저쪽에서 다가와가지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공생의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그런 거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역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십자가 현장의 인물 가운데 한 백부장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에 나타난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경으로 여겨집니다. 언제까지 달리셨어요? 약 6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었거든요. 근데 이 6시간 사이에 몇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을 다시 보시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33절 보시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둠이 임한 시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몇 시라고요? 제6시. 자, 어두움이 임한 시간이 6시예요. 여기서 6시는
아침 6시도 아니고 저녁 6시도 아니고 보통 성경에 기록이 된 시간에다가 플러스 6 하면 우리 시간으로 나오거든요. 거의 요한복음 빼고. 복음서에는 그렇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6시에다가 플러스 6 하니까 몇 시예요? 12시. 다시 말하면 정오의 때를 가리킵니다. 자, 정오라고 할 것 같으면 하루 중에서 가장 밝은 시간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때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이 임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먹구름이 갑자기 껴가지고 해를 가리웠을까요? 네. 아니면은 어떤 천체의 현상으로 달이 해를 가리는 그런 현상을 일식 현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일식 현상이었을까요? 이 천체 과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본 결과 이때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다고 그래요. 네. 없었답니다.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누가복음에는 조금 달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두움이 임한 것은 뭐냐면 해가 빛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어두움이 뭐 일부 임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온 땅에 임했다.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9시 플러스 6 하면은 15시, 15시면은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무려 한 3시간 동안 이 상황이 지속이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움은 뭐 흐려진 날씨 때문도 아니고 달이 해를 가리는 일식 현상도 아니고 이 표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특별한 기적에 의한 현상이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또 뒷받침하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아모스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9절. 아모스 8장 9절. 아모스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이게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나타난 이 어둠이 임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현상이에요. 어둠이 임했다. 어디예요? 온 땅에. 얼마 동안요? 한 3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소위 가상칠언 가운데 하나라고 일컫는 그런 절망의 외침이었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은 뭐라고요? 이 아람어를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망적인 선언을 하신 적이 있나요? 네,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 절망적인 선언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항상 믿음에 서 있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참 이해 불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순히 그냥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사로 삼으셨습니다. 대속제사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죄를 지은 자가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그럼 그건 무슨 의미예요? 죄인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그 어린 양이 인간이 범죄한 그 죄를 뒤집어 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을 죽였을 때 그 죄도 같이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증거하는 부분이 사실은 또 이 절망적인 외침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 과거부터 미래까지 인류가 짓는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더 씌워졌어요. 더 씌워지고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순간만큼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개를 돌리셨다. 고개를 돌리셨다.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사실 그 온 인류의 죄가,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죄가 뒤집어 씌워진 그 예수님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네.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이 된 겁니다. 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그 순간에 이런 절망의 외침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런 경험, 죽음의 경험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건 경험하셨죠. 죽음에 대한 이런 고통 경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사실 죽음이라는 것을 달리 정의하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겁니다. 영원히. 네. 바로 그런 외침이 이 시간 동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현상은 뭐냐면은 이것은 이 십자가 현장에 있지 않은 현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하는 가운데 그 현장에 있던 현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성경은 좀 생뚱맞는 그런, 지금 달리 점프해 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일종의 커튼이 있거든요. 이 커튼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휘장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성막에 대해서 쫙 했죠. 그때 휘장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배웠죠.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 가지고 두 조각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현상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6시간 사이에 이렇게 연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한 인물이 예수님에 대해서 숨을 거두신 직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인물이 바로 누구였어요? 백부장.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무슨 뭐 화려한 대관식을 치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6절을 보시면, 다시 이제 본문 말씀 돌아가셔서 36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융의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이렇게 외치시는데, 이걸 엉뚱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엘리야? 네. 엘리야로 들었어요. 그죠? 참 한심하죠. 그렇죠? 이 한쪽에서는 엉뚱하게 엘리야를 부른다고 여겨가지고, 야, 엘리야가 언제 와가지고 구해주나 한번 보자,
이렇게 지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요, 자기 마음속에 담은 게 있어가지고 그 담은 것에 의해서, 그게 욕망이든지 기대든지 그거에 입각해서 어떤 상황을 접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맞죠? 네. 사람한테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뭐였습니까?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 구출해 주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 정말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엘리야 본 것도 신기한데 그 엘리야가 예수님을 또 이렇게 십자가에서 구출해 가지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렇죠? 그 앞에 넙죽 엎드리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야,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기대하면서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바는 그런 거죠. 그래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숨을 거두셨을 때에 무슨 정말 뭐 화려한 대관식을 하고 뭐 화려하게 뭐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구원해주고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네. 무슨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일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 행하는 거 백부장이 못 봤을까요? 또 소문은 못 들었을까요? 근데 그럴 때는 이런 고백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이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네. 아마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하는 순간부터 아마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재판받는 내내 당당하게 그 태도를 잃지 않으시고, 사형 언도 받았는데 여느 죄인 같으면 막 뭐 목숨을 구걸하기도 하고 막 울부짖고, 그죠? 사정하고 손을 모아서 빌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초연한 태도를 보이신, 그것도 아마 목격했을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몰약탄 포도주를 거저 주어도 예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안 받으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그 고통의 그 한 방울까지 모든 걸 다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그런 기도, 몇 마디 기도를 하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것도 들었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목도하고 있었던 이 백부장은 뭘 느꼈을까요? 그 안에서 아마 아주 신성한 그런 경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이 오가요. 교회 안에는 또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뭘 주목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자기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거 봐요. 느끼고 싶은 거 느끼고. 인천의 한 성도분이 직장 후배 여자분을 교회에서 하는 등산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하는 행사였는데 그 행사에 초대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행사하는데 같이 갈래? 뭐 같이 갑시다. 따라왔는데 이분의 태도가 참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나중에 행사 끝나고 하는 말이, 언니네 교회 사람들 참 좋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발걸음을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자녀들도 받고 나중에 남편도 전도했어요. 대단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등산 행사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뭐 우리 영은회 때문에 영은회 때 뭐 다른 크고 작은 행사 있으면 오더라도 교회 정기적으로 오거나 신앙 받아들이거나 하지 않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야, 저렇게 어떻게 교회 들락날락하면서도 저렇게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안 받아들이나 쉽게, 그런 분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이런 갈림길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믿을 수도 있고 불신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참 이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거부를 하고 배척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배척하고 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일이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게 믿음 아니거든요. 시간 지나고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섬기는 부모 밑에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죠? 내가 또 이렇게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믿는 아내 만나게 해주시고, 믿는 남편 만나게 해주셔서 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게 신앙적인 바른 이해죠? 맞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뭐냐면은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담을 허물고 장벽이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셔서 보시면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숨지시는 그 순간에 일어난 희귀한 사건, 희귀한 현상 중에 하나가 있었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휘장은요, 커튼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보통 두께의 커튼이 아니에요. 우리 뭐 아파트에 이렇게 베란다에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런 정도의 커튼이 아닙니다. 이 커튼은요, 24가닥의 실을 엮어가지고 일단 끈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끈을 다시 연결을 하는데 82개의 이 끈을 정교하게 수놓아가지고 이리 매듭하고 저리 매듭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커튼입니다. 그래서 이 두께가 한 10cm 돼요. 두께가 10cm. 굉장히 두껍죠? 보통 뭐 두꺼운 책도 이렇게 손으로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 정도 두꺼운 천 아무리 오래돼도 손으로 이렇게 힘줘가지고 끊어내려고 하면은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지겠죠. 네. 자, 이렇게 두꺼운 커튼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세워져서 방 2개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둘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일의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자, 이 휘장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육체, 저의 육체. 그런데 저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치 휘장이 찢어지듯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거예요. 네. 이 사건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어떻게 됐다? 허물어졌다. 커튼이 찢어졌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애물이 거둬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성소라는 방도 제사장까지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꼭 1년에 한 차례만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방입니다. 함부로 여기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비록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애물이 어떻게 됐다? 걷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필요 없다고요. 영적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그렇죠? 영적인 대제사장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셨지만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셨죠. 오늘날 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존전에, 그 지성소의 가장 안쪽에 접근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학생반, 아동반.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아뢰고 있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눈 뜨고 막 멀뚱멀뚱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화목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 화목. 전에는 원수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선악과 범죄한 다음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구비하시고 야 내가 너를 믿으마 하면서 선악과를 맡기셨는데 인간은 그 신뢰를 저버린 거죠. 그렇죠? 그 신뢰를 저버린 것을 통해서 죄인의 관계가 됐고 또 불화한 관계가 됐어요. 화목하지 못한 원수 관계가 됐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값을 치르는 순간에 다시 그 불화했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회복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이렇게 좋게 됐다. 여러분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굉장히 두렵게 그렇게 임하셨죠. 우르릉 쾅쾅 막 어둠이 임하고 막 번개가 있고 막 그런 가운데 임하셨는데 나중에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70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화목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의 화목의 관계가 이게 성사가 돼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의 관계도 성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도 1계명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나누어지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 또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에 대한 내용이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가지 요소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두 종류로 이렇게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가장 큰 계명을 반영하고 있죠.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도 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십자가의 세로대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소통이 되는 화목의 관계를 상징한다. 가로대는 뭐냐? 그러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런 화목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가장 굵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이 두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소통이 돼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화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이 살펴보면은요, 이런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둘은 뭘 얘기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둘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그 다음에는 다 뭐예요? 다 이방인. 저 다 지옥의 땔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서에 뭘 얘기하냐면은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또 이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도 또 화목하게 하셨다. 두 가지 요소가 다 언급되고 있죠.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3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다음 바울, 바나바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이런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여러 종족이 하나가 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사도교회는 이렇게 종족적인 그런 장벽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을, 신분적인 장벽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종족이나 신분이나 이런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이것을 겨냥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흐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예요. 그리스인 말하자면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나 이렇게 다 하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어요? 좁은 안목으로 제한하지 말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 우리의 좁은 안목으로
무엇인가를 제한하지 말고 힘써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 입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전체 내용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뭐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가요? 예수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나중에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어떤 내용이 전개되고 있을까요? 한번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1장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 세례받으신 예수님한테 이런 선언이 주어졌죠. 자, 그 다음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귀신들은 알아요. 귀신같이 안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죠? 또 다른 귀신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보기 전에 4장 41절에 보시면, 4장 41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뉘기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가 가려진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 5장 7절. 자,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보는데 사람은 어때요? 6장을 보세요. 6장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서는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건 답이 아니죠. 예수님은 정체가 무엇이에요? 마가복음에 흐르고 있는 정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몰라보고 뭐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둥, 그죠?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이분이 누구다라는 걸 알아본 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었던 것으로 여겨졌던 한 이방인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미래 사회에 대해서도요, 또 다른 백부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백부장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늙은 종, 병든 늙은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백부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누구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늙은 종 고쳐달라고 나온 백부장,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 본 자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나갔어요?
예수님 앞에 간구하러.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더 자세한 상황을 알고 있던 누가는 사실은 백부장이 직접 나간 게 아니다. 백부장과 친분 관계가 있던 유대인 장로들이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7장 3절에 누가복음 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방인이지만 백부장이지만 합당합니다. 왜요?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신기한 일이죠.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가 통치하는 식민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고 지금 유대인 장로들이 대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멀리 내다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천국에 앉을 거야. 구원받는 백성의 대열에 참여할 거야. 반면에 선민이라고 사업했던 유대인들은 바깥에 쫓겨나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역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역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저 사람은 꼭 받아들일 것 같은데 저 사람한테만 전해야지. 저 사람은 안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전혀 생각지 않은 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른단 말이에요. 거제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분 친정 어머님이 전도된 간증인데요. 친정 어머님이 아주 이상한 종교에 빠졌어요. 어떤 종교는 남묘호랑개교 들어보셨어요?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이렇게 반복하면 복 받는답니다. 이 친정 모친이 갑상선 말기암 환자인데 아이고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치매 환자예요. 치매에도 착한 치매 환자가 있고 난폭한 치매 환자가 있다고 그러죠. 이분은 난폭한 치매 환자였대요. 막 물건 집어던지고 깨트리고 막 이런 갑상선 말기암에다가 이 치매까지 와가지고 어렵게 이 모친을 모시고 있는데 막 뭐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 어머니 위해서 이분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예측하지 않은 곳에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같이 옆에서 기도하고 있던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성령을 받아버렸네.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난폭하시고 완강하시던 이 친정 어머니가 세례를 받는데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동도 불편하셨던 그분이 직접 물에 걸어 들어가셔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소천을 하셨습니다. 돌아보건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기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제가 서북교회에 있을 때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시는 노인을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집사님의 아버님인데 저는 이분이 전도된다고 기대를 안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반교회 목사 집에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이미 정리를 받은 분이고 다른 교회 목사 불러다가 정리 받았다니까요. 이미. 그런 분이 나 저기 바깥에 가서 침례 받을래요 하겠습니까? 상상을 안 했다니까요. 근데 그 둘째 딸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을 감화시켰는지 이분이 마음을 여시고 4-5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부축해가지고 그분 침례를 받게 했다니까요. 침례 받고 불과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1년 좀 더 됐나? 상상을 못했어요. 이런 걸로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구원의 대상을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씨 뿌려야죠. 그렇죠? 열심히 전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열심히 씨 뿌리면서 하나님의 맡기신 그런 사명을 소임을 다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이런 백부장의 이런 고백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많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